누가복음 9장을 수요 예배 때 계속 몇 번째 같이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9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과 이후가 1부와 2부로 바뀌는 것처럼 내용이 그리고 상황이 급전환되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처음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이 변화산 사건은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9장에 드러난 이 변화산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 중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문맥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 9장 1절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뽑힌 12제자들,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12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는 장면이 처음에 등장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졌고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체험해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직장을 얻을 때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직장을 얻는다 그래도 불안한 것이 인턴 제도라는 것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시켜보고 일을 시킬만 하면 그 중에 한 둘을 뽑아서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다 싶은데 취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취직에 될 때까지 관문을 몇 번이나 거쳐야 되는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인턴, 아직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에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직접 해볼 기회를 얻은 거죠. 갔다 와서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간증을 더 뚜렷하게 하실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도 돈도 배낭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서 너희들 영접하여 준 그 집에 머물다가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간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죠. 이 사건이 9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었고요. 그렇게 돌아온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봐도 이 제자들 지금 피곤해요. 이 피곤한 제자들을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 없는 데로 이렇게 벳세다라는 동네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갈급함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나 봐요. 뛰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갔고 사람들은 뛰어서 걸어서 예수님이 도착할 벳세다에 미리 도착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맺히지 않으시고 이야기하시다가 저녁에 배고플 때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만들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 같으냐? 이제까지 많은 것을 보지 않았냐? 내 이름으로 기적도 행해봤고 내 이름으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봤고 이제 볼 만큼 보고 알 만큼 안 것 같은데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거, 그죠? 여기가 9장까지 이렇게 얘기되어 오던 겁니다. 이 얘기를 쭉 진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지 못하시던 것,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줄 알게 된 뒤에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생긴 겁니다. 같이요.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신이 지실 십자가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이 십자가는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져야 할 십자가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일쯤 지난 거예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제게 해주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를 말씀해 오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벳세다에서 아마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더 올라간 뒤에 이 변화산이 헐몬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려오셨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같이 배고프고, 같이 피곤하고, 같이 어렵고, 같이 한대짬 자고, 같이 배척당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생명의 위기를 같이 경험하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만 보여주셨다면, 이 변화산에서는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제자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우십니다. 29절이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을 그동안 우리 중에,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하고 똑같진 않아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권세도 많으시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예수님 없을 때에도 그 이름만 가지고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도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셨구나. 누가 봐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아, 이거 누르면 불 켜지는구나 알잖아요. 우리 화장실 들어가면 스위치를 굳이 찾지 않아도 스위치 모양처럼 생긴 누르면 불 켜지는구나 알잖아요. 길 가다가 버스 정류장을 고민해서 찾는 게 아니라 표지판 보면 저기가 버스 서는 데구나. 그죠? 버스도 두 종류가 서잖아요. 시내버스가 서는 데와 마을버스가 서는 데, 이렇게 보면 알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어놨죠. 화장실 갈 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게 마스코트가 그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도, 다른 동네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그려놔도 어디 가도 이렇게 보면 이건 여자 화장실인 거구나, 그 그림만 봐도 이건 남자 화장실이구나 알잖아요. 얼마 전에 핀란드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는데, 핀란드 사람들이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이 추운 데 사는데 이 핀란드에 있는 사우나, 집집마다 사우나가 있대요. 거기는 그 사우나가 있는데, 이게 돌을 모닥불에 구웠다가 이렇게 꺼내놓고 거기다가 물을 뿌리면 그 수증기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사우나를 즐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집 할머니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렇게 W처럼 생긴 엉덩이 이렇게 그려놓고 가위표 해놓고 그 옆에다가 반바지를 그려놨어요. 이거 보면 여기는 빨가벗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최소한 반바지는 입고 들어와야 되나 보다 하는 걸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동안 예수님을 봐온 경험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 옷에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옷부터가 사람이 빨아서는 저렇게 희게 될 수 없고, 사람이 표백해서는 저렇게 휘어질 수 없고, 빛이 나는 옷으로 바뀐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려오시던 것,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의도적으로 가려 놓으시던 것이 거풀을 벗겨 두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고민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아도 보면 알 만큼 두드러진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옷만 변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조연들도 등장을 해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두 사람이 등장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세고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인데, 우리가 듣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만나는 모세와 엘리야는 감동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여행을 가도 그냥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설, 그 장소의 의미가 다르면 감동도 다른 건데,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율법의 우두머리요 대표가 되는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이 모세가 나타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의 권위, 그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자 선지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온전하고,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이 나타나면 성경에 말씀되고 예언되었던 율법과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세 분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알잖아요. 누가 중심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세 분 서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아래에서 굴복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대화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가 제자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무슨 얘기 하셨나? 같이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변호사는 이야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줄 알아봐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파송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도 보여주셨고, 그런 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 주셨고, 물어보신 다음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그 일,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오셨다가 이 변화산에 오셔서 그것을 듣기만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은 복음서에 등장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우십니다. 가장 하나님다우시고요. 더 이상 깎거나 양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보여준 장소가 변화산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그때의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 주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우실 때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참 어설퍼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신성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 옆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기뻐하고 그를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그게 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좋을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우리가 이 제자들을 알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졸아요. 이 특별한 순간에, 이때만 아니에요. 이 습관은 80살까지 가잖아요. 원래 예수님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좀 이 특별한 순간에, 이렇게 보통 때는 자더라도 이 특별한 순간에는 좀 눈치가 있어야지 좀 깨어서 우와 같이 놀래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능력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든가, 센스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든가. 제자들은 없어요. 꼭 우리 같아. 기도해야 될 때 졸고, 말씀 읽어야 될 때 드라마 보고, 주 앞에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 멀리 가고, 꼭 우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고야 싶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 이야기를 알아요. 아직 잠에서 금방 깨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정신이 없고, 정신이 없는 중에 보니까 예수님 계시지, 그 옆에 모세도 있지, 엘리야도 있지, 너무 좋은데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잠에서 깬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아니 모세가 갈라 그러거든, 엘리야가 갈라 그러거든. 아니 가지 마시고 제가 여기다 초막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 좀 계시자고. 내려가지 않아도 좋고, 나에게 추워도 괜찮고, 나는 집 없어도 괜찮고, 나는 굶어도 좋으니까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성경이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알고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잠이 깬 건지 덜 깬 건지. 그러고 있는 중에 이 어설픈 제자들이 그 영광스럽고 그 특별한 장면에서 헛짓하고 있을 때 구름이 확 몰려온 겁니다. 구름이 막 몰려오고 모세와 엘리야는 떠난 다음에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같이 읽습니다. 35절이에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구름이 이렇게 갑자기 가렸어요.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 어설픈 것도 알죠. 내가 졸았다는 것도 알죠. 좋은 것도 그냥 잔 게 아니라 깊이 졸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소리가 들리면, 야 너는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벌써 몇 날이고 벌써 몇 년이 지나고, 너희들이 지금 훈련받은 게 얼마고 경험해 본 게 얼마고 체험해 본 게 얼마인데 아직도 자냐?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진짜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두렵고 무서운 밤이 다가오는데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으니까 종아리 걷어라. 그러실 것 같잖아요. 이 정신머리 가지고는 앞으로 다가올 그 어둡고 추운 밤을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일단 좀 맞고 시작하자. 그러고 종아리 걷어라 그러고, 너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우리 온유는 그랬어요. 어릴 때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한 대씩 때렸을 것 같은 거예요. 구름이 몰려온 거야. 여러분, 안 그래도 정신 하나 없는데 구름이 갑자기 몰려와서 이렇게 안 보이게 됐을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그때, 그 소리가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넌 어저까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너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냐고, 네가 얻은 직분을 기억해 보라고, 네가 얻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네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좀 맞아야겠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다가오는 시간들이 탕류가 몰려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종아리를 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깊이 졸고 있던 그거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부족함을 볼 게 아니라 뭘 보라고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예수님 보라고, 그의 음성에 집중하라고. 36절이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변화산 사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제자들은 어설픈 이 사건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가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교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비교해서 날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저는 어설픈 사람이잖아요. 지가 말을 해놓고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으며 그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있고 뭘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예수만 보면 된다고, 예수의 음성만 기억하고 그의 말에 집중하면 된다고, 그러면 너의 부족함은 내가 메꿔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참 무력합니다.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모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을 더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산만하여져 있는 것을 조금씩 털어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고소하는 악한 것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음성으로 내 귀를 다시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의 모습으로 내 시야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작업들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해요. 이 부족함, 이 어설픔은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까지도 바뀌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도 바뀌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에도 바뀌지 않아요. 계속 부족합니다. 그 뒤는 뭐 충분히 훌륭했냐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그 다음에도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설픈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설프고 부족한 제자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에 집중한 다음에 부족하지만 그 이끌어 주시는 손에 의지해서 한 걸음 걸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못했죠. 그렇게 능숙하지 못했고 그렇게 충분히 성과도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로 얼굴을 시야를 가득 채우고 돌아온 제자들처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귀를 채우고 예수님의 임재로 마음을 채운 다음에 또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나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걸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뭐 내일도 부족할 테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실수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은 한결같을 것을 믿는 거죠. 힘을 내시라고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성경 보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 성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시작해 보자고요. 넘어지겠지. 그러나 그런 뒤에도 다시 일어난다면 그런 다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